찬송가 460장을 부르시면서 수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민찬양 61장 사랑하시는 제단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제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아버지 기뻐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이루어온 제단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천국 소망 아득한 제단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어온 제단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찬송가 2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찬송가 5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당회장님을 만민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지금 이래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또 불같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민족봉과 세계 선교 창대에 이루어올 수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살아있는 인생들 사랑하시는 아버지과 섭리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창조하는 100%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당회장님의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당회장님에게 대성전 건축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래까지 우산 나날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달려올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성결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성결한 찬양을 통해서 대성전 건축의 섭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전 건축과 성전 이전 외에도 크신 은혜와 감동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남은 모든 분야들 작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이마경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17교구장이신 차경숙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마경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마지막 때 성도로서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저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함께 예배하는 전국 전 세계 교회와 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교회와 동일한 은혜와 감동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만민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마지막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을 밝히시며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성결의 말씀과 권능으로 전 세계를 깨우시며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성결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목자의 길을 가시며 이 6기 강해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도 변함없이 이 성결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불같은 기도로 충만한 기도로 다니엘처럼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첫사랑 회복하여서 행복하게 충만하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생각해 보나이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사랑하는 만민의 양떼들을 축복하여 주셨는지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헤아린다면 다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각종 아버지 행사를 통하여서 공연을 통하여서 만민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충만함을 회복하며 행복하게 충만하게 달려올 수 있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드리나이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생명 다하신 희생과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는지요. 그 사랑과 은혜 진정 감사드리나이다. 이제는 남은 시간들 더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축복의 2023년 밝은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무대행님과 마음뜻 하나 되어서 오직 순종함으로 이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마경 목사님께서 후회 없는 삶 말씀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으로 불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저희 듣는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정현준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회 보게 도와주옵시고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으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GCN으로 예배드리는 시청자들과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이마경 목사님께서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새기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수예배로 드립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변함없이 수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지므로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이 각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22년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와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변화에서나 사명 감당의 열매 면에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사명 감당과 열매 면에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큰 사람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망함과 죄송함은 회개하고 더욱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이 촉진제와 같은 시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마음과 목자님의 마음을 담고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재단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지요. 올해 한 해 부족한 것은 내년에 채우면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보충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니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난 날들을 회고할 때 내가 참으로 값지게 살았다 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게는 남은 것이 없고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결코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 자기 스스로도 최선을 다했노라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잘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 삶이라야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2007년 임직 예배 시 증거해 주신 후회 없는 삶을 토대로 말씀 증거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분들이 앞으로 정령 후회 없는 삶,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아마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 동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래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너무나 많이 속을 썩였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갔지요. 어머니가 시키는 것에 무조건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냇가에 묻어달라고 해야 산에 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죽자 그동안 불순종한 것을 후회하며 유언만은 순종해야겠다 하고 어머니를 냇가에 묻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어머니 뜻대로 이루어 드리고자 했지만 끝까지 어머니의 본뜻과는 반대로 나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청개구리는 지금도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하며 하염없이 운다고 합니다. 혹여 나는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산다면 때늦은 후회로 슬픈 인생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며 후회 없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항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여 뜨겁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해도 주저하지 않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도 무엇을 더 드릴까 궁구하게 되지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투자했을 때는 그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그랬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강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많은 지식도 쌓았으며 화려한 궁전을 짓고 동산과 과원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공사도 크게 벌였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호의호시하며 아름다운 처첩도 많이 취해 보았으며 여러 가지 향락들을 마음껏 누려보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나온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취해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으며 결국 공허함만 남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은 육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체력을 많이 취한다 해도 마음의 참된 만족과 평안은 얻을 수가 없지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해도 참된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육의 즐거움을 택하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결국 그에게는 후회와 허탈함만이 남았지요. 그러나 솔로몬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깨달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라 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지식, 명예와 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등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나 하고 찾았지요.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보면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자였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가문이나 주의, 학문, 지식 등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에 이러한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했지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귀했기에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 구원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오직 감사함으로 이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주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화롭고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천국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드렸고 뜨겁게 충성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니 장차 하늘에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였지요. 그러니 현실 속에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해도 마음에는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천국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을 의미하지요. 의의 면류관과 그 면류관은 오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일장춘몽, 즉 한바탕의 봄꿈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잠시 잠깐의 꿈과 같이 헛되고 덧없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짧은 생을 마친 후에는 천국이나 지옥 어느 한쪽 편으로 가게 됩니다. 연계의 중간은 없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았다 해도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이 마친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간신히 천국에는 간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세세토록 집도 상급도 없이 살아야 한다면 그 또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뜨겁게 달려갈 때는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므로 이것이 정령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둘째로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닮아가기를 노력해야 하지요. 주님의 마음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과 예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중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이죠. 무거운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해 놓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 가운데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 성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어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 아무리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인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의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가 약속되지 않았어도 묵묵히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육적으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달라면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과 시간을 나눠줘야 하지요. 내가 힘써 애써 번 돈을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희생할 때 그렇게 주면 손해가 될 것 같으니 주지 못하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묵묵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며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피조물들로부터 왜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선한 일만 했는데 어찌하여 애매히 핍박받는가? 이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지요. 또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 하나 깨닫지 못했고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전혀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 중에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묵묵히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자신을 드리셨지요. 당회장님께서는 교회 재정을 위해 절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당회장님 자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궁휼함을 입어 축복을 앞당기기 바라며 절식을 하셨지요. 그렇게 절식을 하시면서도 왜 나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왜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구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함께 희생합시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일꾼들은 더 잘 먹고 힘을 내 열심히 충성해 주길 부탁하셨지요. 저도 이제 당회장님 머리를 해드리는 일정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일정을 하고 나오게 되면 거의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그때 식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 반찬 3가지셨죠. 그리고 또 간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당회장님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고 또 만난 것 잡수실 또 권도 있으시고 그럴 자유도 있으시지만 왜 이렇게 살아가셔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회장님의 들어오는 밥상을 보면서 참 눈물 이렇게 지은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이 지금도 너무나 깊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당회장님 그렇게 아끼시면서도 충성하는 일꾼들 보면은 이렇게 용돈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보시면 때로는 구제해 주시고 당신은 쓰지 않으시고 짜장면 그렇게 좋아하는 짜장면 이렇게 저희들은 쉽게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쓰셨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당회장님은 그렇게 절식하시면서 전략하시고 절제하시면서 영혼들에게 주시면서도 우리 영혼들은 더 잘 먹고 힘을 내 열심히 충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지요. 또 당회장님께서는 가장 머리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짐을 지기 위해 숱한 세월 경륜과 싸우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힘겹게 가야 하나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씀과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힘을 주셨지요. 우리도 목자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의 마음도 있지만은 또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전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입술의 말이 온전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진리가 채워지면 그 입술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만 나오며 마음이 거룩하면 입술도 거룩해집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지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덕이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무익하고 헛된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부끄러운 입술이 아니라 늘 감사의 고백과 찬송, 믿음의 말로 단물을 내는 입술이 되어야 하지요. 이런 온전한 마음과 입술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고 그 마음에 진리를 가득 채워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며 그 밖에도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셋째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노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감정이 상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밥상은 차려주었지만 한쪽에 앉아 말없이 바느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이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할아버지는 옷장을 열고 무엇인가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못 본 척 하다가 궁금해서 도대체 뭘 찾는데 그래요? 퉁명스럽게 하였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지 뭐야. 이제야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구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며 사과했습니다. 이 감정의 사이에 입을 다물었던 할머니는 마음이 풀어져 저도 잘못했어요 하며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이란 비록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고 내 믿음이 크다 하더라도 믿음이 작은 사람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에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의 믿음이 작은데 나는 큰 믿음이에요. 저 사람 믿음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적어지지요. 예전에 당회장님께서 믿음의 평준화, 영의 평준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준화, 믿음의 평준화. 그것은 작은 믿음의 평준화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평준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저 머리 되는 일꾼은 우리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 그런데 큰 믿음의 평준화를 맞추면 좋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작은 믿음에 맞추라는 것은 그 마음에 여유를 주라는 것이지 작은 믿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면 진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강한 융통성이 있는 마음이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고 편백되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의 단점을 보지 않으므로 어느 누구와도 걸리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러면 누구와도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것, 내 입장,
내 스타일 등을 고집하는 자아가 없어야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지요. 중심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한쪽으로 편벽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교육받은 내용도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요. 형제도 다른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고 좋고 나쁨의 기준도 다릅니다. A는 옳다고 해도 B는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입장,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섬길 때라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 편에서는 감정도 없고 화평한데 상대가 화평을 깬다고 한다면 정말 상대 탓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내가 화평을 깨는 원인 제공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부부라 해도 남편은 여당 성향이고 아내는 야당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가 만났어요. 형제가 만났는데 저도 누구에게 잘은 말은 안 하지만은 나름 성향이 있죠. 근데 저희 형제들 만나거나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면 저하고는 다른 성향입니다. 저하고는 다른 성향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화평을 깨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정치 성향이 다른 분을 놓고 늘 만나면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굳이 상대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재단은 그런 경우가 없죠. 단에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역 색깔이나 혈액형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B형입니다. B형인데 예전에 한번 드라마에 이렇게 B형 남자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B형 하면은 굉장히 B형이 비호감처럼 느껴지게끔 말을 하는 그런 성향들을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가 했는지는 기억도 못하고 그때도 그냥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굳이 상대로 하여금 말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지역 색깔을 냅니다. 또 어디는 너무 느리다. 어디는 너무 거칠다. 말이 거칠다. 그러면서 그중에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느린 지역, 상대적으로 좀 느린 지역에 속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는 곳에도 항상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것도 본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부지 중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나는 상대에게 감정이 없다 고집한다면 결국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봐도 내가 화평을 쫓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해 준다면 상하고 얽힌 감정도 쉽게 풀어줄 수 있죠. 그러므로 나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기 쉽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평하기는 쉽지 않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정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만이 옳다 하는 독단적인 마음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주어야 하지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이 되면 화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영혼들을 대할 때 매 순간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셨고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들도 무수히 겪으셨지만 화평을 깨뜨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양떼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라도 오직 인내하셨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셨지요. 그로 인해 많은 애통과 근심의 날들을 보내셨고 때로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으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저희에게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하셨지요.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섬기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을까? 3가지 항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여 뜨겁게 달려가야 하며, 둘째,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고, 셋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을 말합니다. 이 고백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녕 후회 없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뒤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 정녕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정녕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세웠던 기도 제목은 얼마나 이루셨는지요? 아직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작정 단열 제락 기간이니 불같이 기도하여 남은 시간 온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 후면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제가 은혜로운 송구영신 예배에 관련해서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한 자매님의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송구영신 예배 시 믿음으로 참석하여 예물을 심고 2022년 한 해를 축복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30세인 이 자매님은 어린 나이에 이 본교회에 등록해서 10대, 20대에 귀한 재단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기도 제목마다 응답을 받아서 감사의 조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크게 감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했지요. 2022 송구영신 예배 시 이제 올해가 30인데 이 자매님이 20대를 지켜주신 하나님, 20대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 자매님에게는 큰 금액이죠. 신년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작년 한 해를 거의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이 자매님이 예배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자매님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직장이 계약직이었는데 정직원이 되었고, 직장이 이 모 회사에서 자회사로 이게 독립한 회사였는데, 이 두 회사에서 모 회사도 이 자매님을 필요로 하고 자회사도 이 자매님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모 회사, 자회사 두 개의 회사를 업무를 이렇게 보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직장이 계약직이었었는데 정직원이 되었고, 독립한 자회사에서 이제 또 모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그만큼 이제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매님은 이제 올해 수련넷이 청년 자체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 더운데 시원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봉사하는 자원으로 이제 봉사에 가담을 했습니다. 함께 해서 참석을 해서 많이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과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자매님이 5, 6년 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영향으로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위염인데, 이 미란이란 썩거나 헐어서 문드러짐의 명사로 피부 또는 이 점막의 표층이 결손된 것을 말하는데, 만성 위염에 미란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만성 위염에 썩거나 헐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미란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위에 상처가 너무 많고 매우 통증이 심해 이러다가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일찍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쉽게 치료되는 질환이 아닌 만성이라는 것도 이미 이제 병원 진단을 받아서 수년 전에 진단을 받아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통증이 많이 사라진 것을 생각하고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언제 아팠냐는 너무 깨끗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매님 너무 기쁜 나머지 혹시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과 바뀐 것이 아닌지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그럼 언제 다시 검사 받으면 돼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진이 필요 없고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검진이 필요 없고 정 필요하면 10년 후에나 받아보든지 그것도 하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5, 6년 동안 극심한 만성 위통증에 있었기에 내 생각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니 11월 25일 한 달 전에 직무대행님께서 인도하신 11월 은사 집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은사 집회 시 회사에서 돌아와 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은사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사 집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는 본인이 자각을 못했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통증이 없어졌던 것이죠. 통증이 이제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가족과 함께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월 25일 은사 집회 시 직무대행님의 기도로 치료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3주가 지난 주간에 검사를 받았고, 또 이제 지난주에 검사한 그 검사 결과 만성 질환을 치료해 주신 것을 이제 확신했다고 합니다.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매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했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송구기 영신 예배를 정성껏 준비했고, 또 그 자매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계약직이고 임시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생활이 여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를
지켜주신 하나님,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서 오늘 설교에 잠시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간증이라 정리를 이렇게 좀 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4가지 기도 제목만 봐도 감동이 넘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천국을 침동하자. 세 번째, 마음, 이 성전. 그리고 네 번째가 재창조의 권능이지요. 그 다음 각자 3가지 기도 제목은 이미 정하셔서 제출하셨을 텐데요. 소망찬 2023년도가 기대됩니다. 남은 3일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2023년 새해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행복하게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뜨겁게 달려가야 한다 말씀드렸고, 둘째로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했고, 셋째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1년을 결산할 때에도 10년을 결산할 때에도 또 주님을 맞이할 때도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59장 감사 파이브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함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 이마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 성경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금요철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관련 광고입니다. 12월 30일 금요철야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없으며 작정 단열 철야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각 성전과 사택 예배실에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에 있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0시에 각 성전과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9시 40분입니다. 전 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관련 광고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